네,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짧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엄마는 몇 살이겠어요?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90살이겠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은 75세였는데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까 25년이 지난 상황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든지 그냥 막 바로 즉시 바로 되는 거 이런 걸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컵라면 끓여 먹는 그 3분 4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익기도 전에 막 젓가락질하고 이렇게 뒤적거리고 그러잖아요. 자판기 같은 거 가가지고 동전 넣자마자 버튼 누르고 그러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듯이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바라잖아요. 바로바로 즉시 되는 거. 그래서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해결을 내가 해버리는 거 기다리지 않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삭을 결국은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설교 전에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개도 기다리는데 강아지만도 못한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이런 표현인데 이런 말인데 그가 웃는다, 웃음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데 성경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다라는 거예요. 엄마 사라는 90세. 이때 이삭이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는 나이가 그 당시 문화로는 한 대략 3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축하 잔치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스마엘이 몇 살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으니까 이삭과 나이 차가 몇 살 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86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몇 살? 14살. 14살 차이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14살 차이다. 그리고 젖을 때는 시기가 된 거니까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었겠어요? 17세 정도 됐겠죠. 17세. 정확한 나이는 아니겠지만 17세 정도. 여러분 17세면은 지금 고1이잖아요. 고1. 여러분 나이대거든요. 고1 된 형이 이제 3살 된 정도 된 아기를 놀렸다라는 거예요. 놀렸다. 뭐 형제지간에 뭐 귀엽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장난치고 놀릴 수 있죠. 어제 그 월성 예배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 받을 때 기다리는데 두 이제 누나와 남동생이 앉아갖고 누나가 이 동생이 얼마나 귀여운지 막 볼따구를 꼬집고 막 이렇게 막 하던데. 그러니까 뭐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희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희롱했다. 그러니까 멸시와 조소, 비웃음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과 자기의 차이를 알았겠죠. 17살 정도 됐으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는 종이고 출신이 종이고 이삭은 엄마가 주인이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상속권을 뺏긴 것을 알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묻어나는 희롱의 놀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림을 했다. 근데 그걸 또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또 난리가 벌어지는데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시작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 입으로 하자고 했던 자기 방법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승자박,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를 이제 겪게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사람이 자기가 한 결정,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자기가 당할 줄을 누가 알았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 따라서 살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던 하갈한테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들어가라.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막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때가 있더라.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뿜을 때가 있으며 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 때가 다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일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클로즈업해서 기록해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기억해 두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했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순종은 아침에 일찍 하는 거거든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라 그러면 네 읽을게요. 내년에. 지금 말고 내년에. 여러분 내년에라도 읽으면 결국 읽기는 읽은 거잖아요. 읽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순종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이미 불순종인 것이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내보낸 것처럼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갈이 17세 청소년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서 방황을 하게 되죠. 물이 떨어집니다. 갈증으로 쓰러진 아들을 나무 그늘에 뉘어놓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한 200m, 100m 이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죠. 뭐라고 통곡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복한 년 이러면서 울었다기보다는 아마 울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와 엄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인데 마지막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기 전에 그곳에 샘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샘물이 있었잖아요. 지금 없었던 샘물이 터져 나온 거 아니죠? 원래 샘물은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샘물을 통해서 물을 마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추시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캄캄한 앞길, 내 인생길 여기에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시고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이 밝히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는데 약속한 지 25년 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판기처럼 즉시 바로 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실수가 거듭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은 아침 일찍 즉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순종하기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샘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막막한 인생길이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 자리에서 인도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찬양합니다.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하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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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시옵소서. 주여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말씀을 만났을 때 순종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아침 일찍 즉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드리시고 내게는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죽은 분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라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셔서 오 주님 하나님 모시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임하면 캄캄해 보이는 인생길이 밝히 보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